신명기 세 번째, 신명기 21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을 누군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골짜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살인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찾아가서 그 성읍에서 어린 붉은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죽은 사람, 원인을 알 수 없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원혼을 이렇게 달래주고, 또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어떤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또 누군가가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였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부 일체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야곱이 본처가 있고 또 여러 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처럼 옛날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일부 일체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정실 부인이 좀 약간 얼굴이 좀 민주주의적으로 생겨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 레아처럼.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보다는. 근데 그러면은 그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 남편이 그 둘째 부인을 사랑한다 치더라도 그 둘째 부인이에요, 그냥. 첫째 부인은 좀 못생기고 사랑을 못 받아도 그 첫째 부인의 큰아들한테 유산을, 그러니까 2배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정실 부인이고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에서 태어난 큰아들한테 재산을 2배나 줘라. 왜냐하면 그 큰아들에게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분가해가지고 가버리고 자기 먹고 자기 사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너를 직접 복양하는 그 법적인 너의 장자에게 재산을 2배 물려줘가지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 말을 되게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이렇게 했던 그 불량자가 있으면은 그 불량자를 동네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그 동네에 불효자가 없도록, 그래서 그 불효를 저지르는 그 한 명을 딱 시범 케이스로 해가 일벌백계로 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너희들 마을에 악을 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좀 끔찍한 그게 돼도 그 100을 위해서 또 하나를 희생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탈취물을 훔쳤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간이 전쟁의 탈취물을 훔쳤는데, 그 훔치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서 져요. 자꾸 전쟁에 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라고. 그래서 찾아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염려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져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필패죠, 필패.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일벌백계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어버릴 정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죄를 못 짓게, 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네가 죽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항상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진영 밖에 몰아냈어요. 부정한 사람이 진영 밖에 나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었어요. 모세가 워낙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도 누나인데 누나고 그 형도 아론인데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이 가장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안 했냐 이렇게 하던 시기했어요. 질투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이렇게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거든요. 문둥병이 들게 만들고 문둥병자는 레위기 14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배웠죠. 문둥병자는 이렇게 진영 밖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바깥에 있어야 된다 라고 진영 밖에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 다시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 진영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그 죄가 없도록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고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보다도 예수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거든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누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간다면은 그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나 과거 교회나 또 미래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교회는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악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 옛날에는 그 도망간 노예 있잖아요. 도망간 노예 두 발에다가 도망 못 가게 못을 박고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게 뭘 주인 걸 훔쳐가 도망가요. 그 훔쳐가 도망간 두 손에다가 못을 박는 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명이 좀 긴 사람은 매달아 놔도요 한 5일 6일 지나도 안 죽는답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체력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 워낙 전날 밤에도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잠도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전부터 예수님은 심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잘 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신으로 그냥 빨리 돌아가셨는데 잘 먹고 피둥피둥한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이제 나무에 매달았으면은 이 사람이잖아요. 인격.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격이잖아요. 그죠? 인격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 천시를 금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40에 하만 매를 대더라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40 이상 때리면은 그거는 인간을 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40에 하만 매를 그렇게 때리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21장에 담겨 있고요. 22장에 가면은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아라. 또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소가
만약에 저 소는 내 동생이나 우리 형이나 또는 일가 친척의 그런 소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방관하지 말고 빨리 구출해줘라. 건져내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형제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에 눈 감고 지나가지 말아라. 방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거나 무엇 간에 함께 관여하고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 동참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전도는 장례가 났을 때 전도가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은 그냥 한나절 하면 끝나버리죠. 결혼식은 그죠? 장례는 며칠 걸려요? 옛날에는 며칠이었어요? 옛날에는 5일, 6일 됐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5일 동안 장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그냥 밤에도 그냥 계속 있어주자 했던 거예요. 밤에도. 밤새도록 있어주고. 그 밤에 너무 있어주는 게 힘드니까 이제 또 이렇게 그림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문상객이 오면 같이 또 조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제주도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전도됐냐면은 그 이웃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장례가 나면은 성도들이 가서 옛날에는 뭐 장례식장 뭐 이렇게 없었잖아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가서 다 이렇게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다 성도들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뭐 아무 일과 직집도 아닌데 와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슬퍼해주고 문상해주고 또 위로금도 주고 부의금도 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서귀포 교회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처음에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해도 그렇게 이웃들을 자꾸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장례식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장례식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이런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함께 슬퍼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제 이웃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전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지붕에 옛날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3층, 4층 건물이 아니고 뭐 단칸 2층이라도 그 지붕에서 실수하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 장치를 해라고 이렇게 해요. 성경에는 그런 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도 참 세밀하게 해라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심지 말아라. 포도원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 썩는 걸 싫어했어요. 막 여러 가지 잡종을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막 순종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도 어떤 걸 선호해요? 순종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막 잡종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풍산개라든지 진돗개 같은 경우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종. 그죠? 잡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도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악을 제하라. 성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해라.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그 부부 간 이외에 모든 어떤 성적인 그런 불륜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 보니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결혼하는 그런 족속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족속을 연구해 보니까 그 족속 중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애가 막 얼굴이 삐뚤어지고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무슨 정후군이 하는데 막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얼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피가 막 같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안에서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있었는데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이 상한 자,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이렇게 남성의 그 성기가 상한 사람들, 아니면은 내시나 환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생자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하면서 살펴봤는데 모압 사람을 보면은 모압 왕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그 점쟁이를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는 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이 야곱의 형이거든요. 에돔이 야곱의 형인데 물론 에돔이 사실은 못됐어요. 사실은 에돔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에돔이 못돼가지고 막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네 형제니까 에돔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형제 가족관계 저는 참 이렇게 부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사모의 가족들이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우리 장모님도 참 건강하셨으면 자식들에게 참 이렇게 덕이 되시고 또 더 감사한 거는 형제관계에서 우애해요. 형제가 너무너무 우애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부러워요. 7남매나 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누구 하나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서로 참 우애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늘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화목해라.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소에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싸우지 말고. 그게 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하고 또 에돔은 같은 형제인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 에돔이 너희한테 좀 잘못했다 치더라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출전할 때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전쟁을 출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결국 너희들의 패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전쟁하기 전에는 출전하기 전 때는 이걸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입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행동으로나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고 원한을 품고 잠을 자고 원한을 품고 일어나고 오늘은 일을 갈면서 시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함께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능의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잘 나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도 잘 해결돼요. 그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기를 금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몸을 파는 그런 딸이 생기지 않도록. 또 미동이라는 것은 또 남자
남자 창기야, 남자 창기. 아주 이쁘게 그 꽃미남을 해가지고 또 아줌마를 대상으로 또 성적인 걸 하는 그런 미동을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 중에서는 잊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몸을 팔아서 드린 헌금은 받지 말다. 아무리 그 돈이 크다 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건강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선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내 몸을 팔아서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그 형제한테 돈을 빌리겠느냐.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리고 남한테 가면 또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얼마나 형제가 어려우면은 니한테까지 와가지고 돈을 빌리겠느냐. 그 빌리면 그냥 빌려줘라. 그리고 이자 같은 거 받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자라는 게 좀 크죠, 그죠? 사채업자들은 이자를 막 몇백 프로 받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제때 못 갚으면 그게 갑자기 200만 원이 돼버려요. 또 제때 못 갚으면 또 배가 돼버려. 그 100만 원이요. 어떨 때는 막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악독 사채업자죠. 악독 사채업자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단언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참 이렇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또 안 되면 또 뭐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또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살면서 다 힘들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다 힘들게 살면서 그것도 형제한테 또 이자를 받고 하나님은 또 이방인한테 빌려주는 또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한테 빌리는 받아도 되는데 형제한테는 받지 말아라. 형제는 니하고 형제 아니냐, 같은 형제 아니냐, 형제한테는 그냥 빌려줘. 그리고 기다려줘.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서원을 진심으로 했다면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행해라. 꼭 지켜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또 기분 좋다고 해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남편하고도 의논을 하고 어린 자식이 또 서원한 거 하나님이 안 받아주죠. 그죠? 어린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 허락. 그 가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게 서원이 효과가 있는 거고, 아버지가 안 돼 하면 효과가 없다. 아내가 그 고대 사회는 이제 남성 가부장 위주의 사회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 허락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효과가 있다 없다? 남편이 허락하면은 효과가 있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도요 다 이렇게 제정신에서 또 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고 이제 했으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게 23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보면은 아내를 옛날에는 많이 버렸어요. 아내를 웬만하면 안 버려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파뿌리가 허옇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추울 때까지 그 아내가 환자가 되고 병자가 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례자가. 그러면은 예 하잖아요. 그러면 지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아내를 버릴 경우가 혹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혼 정서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법적으로 이혼했다 라는 이혼 정서를 써줬을 때 아까 우리 로마서처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과부로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다른 남자한테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여인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인간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신혼부부는 1년간 군면제. 그러니까 금방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은 1년 동안에 아내하고 좀 허니문을 좀 길게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특별법을. 그래서 군면제하고 아내와 한가롭게 지금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신혼부부는 아내랑 같이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1년 동안 가지고 1년이 지나면 군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죠? 우리 인생의 3대 즐거움을 하나님 빼앗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따뜻한 방에서 겨울에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여러분 집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를 또 보장해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저생계 이거 구약 성경에 이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그 2001년도에 누가 만들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이시죠? 그죠? 장애인이니까 본인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 장애인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정치활동 하다가, 억압받고 탄압받다가 장애인 된 거잖아요. 그 본인이 이제 그 장애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의 아픔을 겪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국민들, 어렵게 사는 정말 영세민들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정치하면서 그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법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줄이면 국기법이라고 하죠. 국기법을 2001년도에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국민들 가장 낮고 낮은 소득이 가장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보장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죠. 20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선정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병원비도 지원하고 주거비도 지원하고 자녀 교육비도 지원하고 다 해주잖아. 이런 복지법이요. 어디서 제일 처음 시작되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지법의 원천이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죠?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리고 문둥병 규례를 레위기는 13장, 14장 해놨는데 신명기에는 간단하게 레위기 13장, 14장대로 해라 하고 끝내버려요. 두 줄로 딱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임금 체불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때 노동자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먹고 일일 노동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킹마트 앞에 가면은 무슨 24시간 아침에 뭐 해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인력 시장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력사무소에 그날 아침에 가.
새벽에 추운데 불 펴놓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팔려가요. 온 제주도로 다. 당신들은 2차 타고 서귀포에 감귤밭에 가시오. 당신은 2차 타고 어디 가시오. 다 이렇게 파송해줘. 그 사람들은 그날 가가지고 하루 일당 받아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쨍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일했는데 저녁에 밤늦게 왔는데 내일 월급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일 일당 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주가 사업주는 직공들이 많으니까 월급을 은행에 딱 맡겨놓으면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엄청 붙죠. 근데 사업주는 그 일용 노동자들한테 만약에 하루 이틀 사흘 날 걸러서 나중에 주면은 이자는 자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자기가 빼먹기 위해서 자꾸 임금을 자꾸 체불해요, 체불. 그러면 대신에 그 집에 그 일용 노동자들은 그 집에 가족들이 많은데 그럼 그 가족들은 뭘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 사업주가 자기 돈을 챙기기 위해서 임금을 체불하면은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 박해하는, 억압하는 그런 행동이니까 하나님 그런 걸 금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요.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해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소외자예요.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그런 사람을 배려하면은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명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태영은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소에 일을 막 시키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망을 세워놓고 밥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동물을 천시하는 거죠, 그죠? 일을 시키는데 밥은 줘라.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서 제일 뒤에 보면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3살 된 권 도연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연이 어린아이뿐 사랑이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축도 아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뭐예요? 최근에 이제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자 하는 말을 누가 했죠? 그 사실 수십 년부터 해왔는데 이게 이제 여야가 이제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자는 그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강아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지 말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러면 요즘 뭐 동물 애호가들 많죠. 근데 그 원조는 누구예요? 원조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형사치수법이 나옵니다. 형사치수법. 그 형이 결혼해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자식을 낳고 죽고 말았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밭이나 이런 거 물려받았는데, 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형수는 어떻게 돼요? 형수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물려받지 못하니까 동생이 형을 취해야 돼요. 그 형을 취해가지고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자녀를 낳아야지 그 자녀가 형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형수를 취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형의 유산이 상속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그 형수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형수. 형수가 이제 미망인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사치수법을 만들었는데, 신먹긴 자의 집이 뭐냐 하면은 그 동생이 나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신이라고 해서 신. 그 동생이 이제 자기 신발을 딱 벗어줘요. 그 다음 차리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있고 나한테도 자식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또 동생한테 물려주면서 형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그 다음 차례한테 줘요. 차려주면 그 다음 차례가 그죠? 형 보고 형을 바로 위에 등을 뺨을 탁 때리면서 그 형수의 이 형의 그 유산을 갚아주기 싫어하는 너는 뺨을 맞아 싸다 이놈아, 싸다 형님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벗긴 자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대문박에다가 이제 신벗긴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떡 적어놓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어디 나오냐면은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요, 그 룻의 그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흉년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 가서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이제 과부가 돼버려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친척이 그걸 땅을 물려줘야 돼요.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 근데 보아스 말고도 보아스보다 한촌 더 가까운 일가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이제 나는 도저히 못 물르겠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심을 물려줘가지고 십봉기우자의 집이라고 해서 탁 때리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룻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저울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약한 후미를 공격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남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남의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약한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그런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는 풍성한 소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3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까 말한 대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꼭 배려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27장에 보면은 저주문을 낭독하고 아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낭독하고 아멘. 그걸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8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풀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많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일은 집에 가셔서 이제 신명기 28장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하십시오.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목축이 자기들의 생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하는 직장에 복을 받고 너희들의 생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업을 하느냐? 네 사업에 번창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직장에 다니느냐? 직장이 평안할 것이고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생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의 어떤 생계 수단이잖아, 그죠? 우리의 음식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실 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도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은행 통장 잔고가 가득가득 넘쳐날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무슨 일이든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너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한 대로 너를 세계에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축의 새끼도 복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비를 내리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린다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요. 적절한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내릴 때 비가 와야 되죠. 그죠? 근데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말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딱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네 통장 잔고가 가득해가지고 누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그냥 구워주는데 네가 남에가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마지막 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반대말이에요. 이 반대말.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네 떡받는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산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신약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